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으로 옆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날 우리는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 끊임없이 몰려오는 정보, 그리고 점점 더 개인적으로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신앙의 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때로는 낙심할 만한 상황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고난 앞에서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좌절하기도 하고, 반면 어떤 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 위에 굳게 서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람이나 환경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바로 세워질 때 우리는 어떠한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요, 부활절 앞에 40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사순절 동안에 예수님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경건하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사순절이에요. 그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 사순절 시간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돌아보고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결단을 하는 그 시간이 우리 사순절이에요. 여러분, 사순절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4절에 가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져야 될 그 십자가도 있지만 우리가 져야 될 우리의 십자가도 여러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구원의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요. 본질.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성도들은 항상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 이 메시아를 여러분 그들이 전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그들의 삶의 전체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날의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교회는 점점 십자가의 메시지가 희미해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희생과 은혜보다는 인간의 성공과 자기 개발, 위로의 메시지가 강조되고 있고요. 여러분 점점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본질이 점점 뒤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 결과로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채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때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 회복될 때 여러분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십자가를 할 때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장 베드로가 그러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은 그를 하나님께서 주와 우리의 주인과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분을 부활시킴으로써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이 복음이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 복음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그곳에서 참된 회복과 부흥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원래 극악무도한 범죄자나 반역자들에게 내려졌던 형벌이에요. 십자가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다. 인간적으로는 사망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히 죽음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저주받은 자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 꼭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신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단지 고통의 상징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장 깊은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의 의나 공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진하게 묻어나는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예요. 아멘. 세상은 십자가를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십자가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왜 십자가를 믿는다고 구원이 있어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지 마.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자리라 사실은. 아멘.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식이고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붙들 때 죄의 사실이 끊어지고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를.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십자가 없는 신앙을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은혜를 말하는데 진정한 해결을 하지는 않아요. 축복은 강조하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희생은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고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있고 승리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가 여러분 구원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는요 능력의 십자가예요. 능력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와 절망을 가난과 질병을 이기는 위대한 능력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죄를 이기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제4함의 능력이 있어요. 제4함에 어떤 죄도 어떤 각오도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는 여러분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또한 십자가에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상한 마음을 회복케 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며 깨어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아멘. 치료의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아멘. 또한 십자가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절망의 끝자리에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럼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에서 여러분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십자가는 참된 평안과 평안의 능력이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흔들림 없는 참된 위로가 여러분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구원의 길이에요. 아멘.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를 만나는 것이 진정 축복의 시작인 거예요. 십자가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거기에 모든 해답이 있고 거기에 진짜 생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 우리가 그 길을 여러분 걸어가야 돼요. 아멘.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아버지께 계신 천국으로 여러분 갈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십자가가 우리를 여러분 승리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절망은 물러가 있지어다. 아멘. 염려, 걱정, 근심은 떠나가 있지어다. 아멘. 질병은 나에게서 떠나가 있지어다. 아멘. 저주는 물러가 있지어다. 아멘. 그럼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럼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선포할 때 여러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여러분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십자가를 빼놓고는 뭐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아멘. 십자가 외에는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았습니까? 좋은 가문에 태어났고 최고의 학문을 했고 부유한 집에 태어났고 로마의 시민권이었어요. 그는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만 나는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어떤 성도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을 했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대요. 눈을 떴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예수님 하면서 막 거기 예수님 있는 곳을 뛰어가기 시작했대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 눕히시더니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손에 못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당장 멈추시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갔는데 예수님이 손에 못을 박고 다리에 못을 박았대요. 그리고 가신 멸류관을 예수님에게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울면서 그러지 마시오 하면서 막 울면서 막 뛰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세워지고 예수님이 매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열심히 거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로마 병사 한 명이 긴 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물과 피가 막 훑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멈추시오, 더 이상 예수님께 그렇게 하지 마시오 하면서 막 뛰어갔는데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던 그 로마 병사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냐? 자기의 얼굴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꿈에서 깨면서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바로 로마 병정이었구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였구나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길을 오르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전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으로 십자가를 죽으시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 없는 자가 여러분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하면서 정말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유일한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자랑하며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감사로 십자가를 붙잡고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날마다 울어도 마르지 아니할 우리의 감격이
터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없어요. 십자가 없이 어떠한 기적도, 십자가 없이 어떠한 축복도, 십자가 없이 어떠한 은혜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숨결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 혈관 속에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내 심장 깊은 곳에서 예수님의 심장이 뛰기를 원합니다. 내 걸음마다 예수님의 발자취가 남기를 원합니다. 내 눈빛 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비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사는 날까지 죽는 순간까지 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고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